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문구만 들어도 어떻게 제목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어떠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에서 낙심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무기력해지다, 마음을 잃어버리다, 약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로 힘 빠지거나 마음이 넘어지거나 힘 빠진 모습으로 축 처져서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늘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 낙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 요즘 더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악해졌죠. 근데 1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맞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세상에서 낙심할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험난한 세상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우리가 지형이 험한 그 산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 스틱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균형을 잡거나 잡지 못할 때, 좀 이렇게 힘들 때, 험난한 길 갈 때 그게 지탱해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죠. 기도는 험난한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등산 스틱 같은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갈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게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게 기도입니다. 험난한 세상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는 제자들이 낙심할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무릇 뜯으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낙심할 일이 없으셨나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대구 갔을 때 낙심할 일 없었나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낙심할 일 없으셨나요? 세상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막 너무 좋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한숨 쉬면서 힘 빠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낸 적 없으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게 힘 빠져서 하루를 보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해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든지 스스로 내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의 모습에 내가 나의 연약함에 낙심하든지 한번 낙심하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또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하고 또 생각나면 또 낙심하고.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낙심했을 때, 마음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할 때 기도하고 힘낼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약자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남편도 없고요. 그를 도와줄 힘도 없는 거죠, 주변에. 반면에 힘 있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져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서슴없이 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딱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멈칫거릴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죠. 머뭇거리고 멈출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멈추는 게 없어요. 머뭇거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 있는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 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대상입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죠. 불의한 재판장 특징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시한대요. 여러분,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돈이 없고 학벌이 낮으면 무시합니다. 요즘은 외모도 능력이 되는 세상이죠. 자기 기준의 외모도 어떤 기준 이하면 그 사람도 무시하는 세상이죠. 존중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힘이 약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죠. 짓밟히는 거고 빼앗기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소개하잖아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떨까요? 세상의 약자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축소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불의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불의한 일들은 늘 우리 주변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주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불의한 애굽의 억압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냥 노동했죠. 노동. 오로지 애굽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 애굽 왕이 딱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만 하잖아요. 불의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노동력을 빼앗기는 오랜 시간 동안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시기심 때문에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 속에서 믿음의 상속자인 그 아브라함의 자녀 세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불의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의한 일 당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이 불의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지내고 평안해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내는데 하나님 저런 사람 내버려 두시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지낼까?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마음이 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죠. 어떻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또 누군가한테 거짓말로 속고 이용당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만 또 그것에 이용당한 나의 모습에 또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나 정치 그리고 경제를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 앞에서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더딜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좋잖아요. 마치 전자레인지에 밥을 1분만 돌려도 이제 데워져서 밥을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최소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 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내 응답이 더디게 올 때, 기다림이 지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없어서 그 문제를 놓고 세일회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졌노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던 몇 날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해서 내가 더디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이 없거나 더딜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마음이 꺾여서 응답이 없어서 기다림에 지쳐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렇게 이래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를 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지금 유지하는 신앙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작은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도했다가 정말 간절한데 이걸 기도했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이 신앙조차도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안 돼, 포기해 일 수도 있고 더 기다려 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응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일들을 앞에 두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오히려 덜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세상 일로 무기력해질 때, 내 약함에 스스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는 세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어떤 화살을 쏠 것 같아요? 저기 하나님의 자녀가 있네. 탁 저격하듯이 한 발 이렇게 쏠까요? 아니요. 불화살을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 쏴서 그냥 피할 곳 없게 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없게끔 틈 나는 대로 그냥 화살을 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은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것처럼 불화살을 마구 쏘아서 올립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유익과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를 세상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두고 세상 염려와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어디다 쏟아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세상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염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내 모습에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험난한 세상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도구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결론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결론이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썸네일에 하나님한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막 이런 기도 있거든요. 막 그런 썸네일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다. 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럼 이제 막 제자들이 줄 서서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고, 야, 경험해 봤어?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응답 받더라. 이건 즉시 응답 받아.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기도원 갔더니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거기 기도 응답이 잘 돼. 거기서 기도 받으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 막 그래서 막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8절,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지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험난한 길을 기도로 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거절과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응답이 더딘 기다림 속에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버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과부의 마음 누가 제일 잘 알아주는지 아세요? 과부가 제일 잘 알아줘요. 아무도 이해 못 해줘요. 도움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냐면,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늘 내게 찾아와서 요청하겠구나. 근데 그 단어를 읽어보면 거의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끝장 볼 때까지 그런 의미거든요. 늘 내게 찾아오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구나. 끝장 볼 때까지 이 여인이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가부처럼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응답 받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응답 하시겠구나 마음 주시면 그 기도 이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응답 받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 응답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응답 받으면 전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 때 되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끝까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마음 주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낙심할 일들 앞에서 낙심이 될 때 거기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 스틱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도구가 기도인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불의와 억압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될 일이 그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가 어떤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칠 때 균형을 잡게 해주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요동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간 세상의 어떤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 순간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치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요동치는 마음은 평안하게 되는 거죠.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낙심할 일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면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면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낙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마음을 빼앗겨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